본문 말씀으로 타산지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뵈니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더 좋겠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의 변방에 세옹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옹이 기르던 말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아쉬워하면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몇 달이 지났는데 도망쳤던 말이 또 다른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축하하면서 아유,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으니까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또 축하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때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며칠 후에 이제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지니까는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니까 또 노인이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렇게 대답해요.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오랑캐가 침략하러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이 내려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붙잡혀가서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어요? 그죠?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징집령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아들만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세옹지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옹지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제가 오늘 사자성어를 많이 쓰네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이성을 잃거나 또 너무 슬픈 일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상황들은 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처럼 나에게 불행하다 싶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 랍비들이 쓴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에게 주문을 하는데 그 반지에 글귀를 써넣으래요. 그래서 그 반지에 글귀를 볼 때마다 다윗이 너무 교만하지 않고 또 반지의 글귀를 볼 때마다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한 글귀를 써넣어라 그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는 멋진 반지를 만들었지만은 반지에 새겨 넣을 그 다윗 왕이 주문한 그 문장에 대한 글귀를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 지혜자라고 불렸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반지에 글귀를 어떻게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에 쓰인 글귀의 의미, 세옹지마와 똑같은 의미죠. 기쁨도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슬픔도 또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삶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로 기쁨의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꼭 반드시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전율이 돋는 감격의 상황이든 정말 눈물이 나서 절망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든, 그런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함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의 기준은요, 다 내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시각이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그랬다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떤 잔잔한 연못에 어떤 돌이 던져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연못에 어떤 돌이 던져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찌 보면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서론으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의미는요, 그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자유가 지어지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출애굽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노예 생활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저주 아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출애굽하기 전의 인생이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 사건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구름 기둥을 펼치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어찌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대구가 참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데프리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구가 아주 뜨거운 도시인데 온도를 보니까 뭐 34도, 35도 뭐 평균이 그렇더라고요. 뭐 올해 여름은 뭐 더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기상 예보관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교회들을 탐방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LA 지역에서 라스베가스로 사막 지역에 그 라스베가스 도시가 건설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막 지역으로 가는데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그 사막 지역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거의 한 8시간 정도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이니까 중간에 잠깐 쉰다고 내려서 휴게소 있는 데서 내렸는데 차 문을 여는 순간 드라이기를 갖다가 얼굴에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얼굴에 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온도가 보니까는 45도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그보다 더 힘든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세옹지마의 상황처럼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라는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그냥 애굽에 살도록 냅두지 왜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고기 밥이 되게 하느냐고 하여튼 막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 밥이 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인들이 그 고기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홍해 바다 앞에서 보호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안 가고 금방 끝나버립니다. 홍해 사건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쏟아내냐 하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래도 떡을 배불리 먹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떡도 못 먹게 하고 마실 물도 없게 하고 또 궁시렁 비 맞은 중처럼. 근데 왜 비 맞은 중이 궁시렁거린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궁시렁 거리는 거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그게 얼마인가요? 그 다음 장인 17장에 가면은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궁시렁 거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그죠? 그렇게 계속 궁시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워하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부러워하는 것이 이런 역사잖아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아나 여기 있다 누려라 하면서 짠 하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막 응답해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물 마시고 싶어요. 아나. 고기 먹고 싶어요. 아나. 전라도에서 아나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응답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에 빠져들기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은 더 심해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고난과 시험이 닥치니까 실패에 실패만 반복하다가 멸망을 당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쭉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궁시렁궁시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죽기만을 기다린 시간이 38년의 시간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시험이라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평안함과 안락함만 추구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들과 같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적들만 좋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거부한 결과 시험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8절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고, 9절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고,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처럼 결국 쫄딱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우상 숭배라는 시험과 음행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해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항구 도시는요, 상업과 물질의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게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종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는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짬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도 오염이 되어져서 시끄럽게 교회가 겨우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고, 또 그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으셨던 분들은 고린도 전서 앞에 10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10장 앞의 상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참 조용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때 교회 개척해놨는데 교회가 잘 커갈 줄 알았는데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 선교여행 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파벌 분쟁이 생겨요. 들어보셨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하여튼 이렇게 파가 막 나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파벌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파벌 분쟁이 이야기가 무려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결혼 문제로 시끄럽고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 가지고 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처한 당시 도시 환경의 유혹과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의 문제도 시끄럽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들면서 무너지기 시작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10장에 들어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 출애굽 시대 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타산지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가 되어 자리 잡은 그러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5절 말씀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바울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그 죄라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이었지만은요, 이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점집을 다녀요. 저희 때는 제가 소시적에는 20대 때는 점집에 가는 분들은 주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들, 좀 그나마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들이 이상하게 생긴, 음산하게 생긴 그런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20대들도 점집을 가요. 그런데 20대들이 가는 점집은 그런 막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음산한 분위기가 펼쳐져 있는 그런 점집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카페에다가 점집을 차려놓은 거예요. 타로라는 점집, 사주 카페라는 점집. 또 거기에 나오는 무당들도요. 그냥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화장 무섭게 해서 또 막 윽박 지르면서 하는 그런 무당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담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저는 경험은 그냥 분위기만 봤지만은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보기만 해도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얼마나 막 다정하게 때로는 아빠와 같이 또 누나와 같이 또 여자친구처럼 남자친구처럼 그 젊은이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그냥 점이 아니라 거의 상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주 카페, 타로 카페라는 이름으로 카페 안에서 점쟁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미혼 남녀 커플이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떠나요. 그 여행을 떠나가지고 한 방에서 뒹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자연스럽게 올려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또 그 사진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좋아요 클릭수를 얼마나 많이 눌러주는지, 그런 음란함들을 보면서 뭐 어떤 죄의식도 전혀 느끼지 않고, 우리 때는 그렇게 가면,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머리끄댕이 다 뜯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나도 그렇게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고 싶다라고 막 부러워요, 좋아요, 댓글도 얼마나 많이 써주고, 또 그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은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음란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미준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과 아내 외에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냐, 여자가 있냐, 그 질문에 무려 32%가 있다라고 충격적인 결과를 봤습니다. 네. 이제는요, 이런 죄악들이 날 유혹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 여자친구 없어? 결혼한 유부남이 서로 나 여자친구 있는 거 막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과 같은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예로 들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스라엘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아멘. 11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인간인데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실패했는데 뭐 하면서 나도 당연해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은 어찌 보면 현재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삶을 바라보면서 에휴 왜 그랬대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나의 모습에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에 비춰보면서 나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긋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타산지석으로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유혹과 시험의 상황 앞에서 어떤 삶으로 신앙의 모습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광야 1세대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또 십계명을 주시는 기록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요, 광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십계명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출애굽한 광야 1세대에게도 그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었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에게도 그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어졌다면은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거북스러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에도 그 법이 적용되었고 2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졌기에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드럽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불혹이라고 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40을 지내보니까는요, 유혹이 더 많더라고요. 더 많이 넘어집니다. 더 많이 넘어져요. 그러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죄의 심각성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약한 육신이 문제인지라 때로는 시험 앞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굉장히 예쁜 여인이 걸어올 때 한 번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나를 지나가고 났을 때에 뒤를 돌아보고 쳐다보는 것은 죄다. 이미 마음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너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의 머리에 둥지를 짓지 않도록 해라. 죄가 우리를 늘 유혹하지만은 그 죄가 우리의 머리에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자들을 또 위하여서 바울이 위로하고 있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견딜 힘이 없어 절망을 느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 줬는데 나는 왜 저런 시험 안 주시냐고. 나는 안 사랑하시냐고. 나도 한번 저런 시험에서 한번 그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어떤 막 뿌듯함,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혹시나 시험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만일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함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당하는 그 시험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시험을 끝나고 나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그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날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